다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좀 빠른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놓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2021년도 회계년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해로서는 아직은 2020년도이지만 2021년도 우리 교회는 이제 회계년도로는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고, 2020년도는 말 그대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쏜살이 많네요. 쏜살이. 이게 뭐 사회적인 재난이 있다가 보니까 더더욱 정신없이 지나갔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사실은 뭐 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계획한 바 된 그 인생의 계획들의 반 정도 이루셨으면 올해는 정말 많이 이루셨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마치 인생에서의 그 1년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익숙한 개념들이 들어왔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렇죠? 이름도 몰랐던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왔고요. 그렇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네.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에 아마 최초로 있었던 재난지원금 지원, 뭐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 속 곳곳에 찾아 들어왔고, 이제는 그것들이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신 것만 보더라도 일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의외로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독감 주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 마스크 안 씁니다. 안 썼었어요. 전 마초거든요, 마초.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답답하고 싫었는데, 근데 뭐 저도 이제 안 쓸 수 없죠. 저도 설교할 때 말고는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전부 다 쓰고 다니고 그럽니다. 이런 게 일상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상이 뭐냐면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다, 생활 속 방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다른 교회 설교를 좀 참고하려고 설교를 쭉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별거 아닌 표현이지만 정말 딱 맞는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죠. 감염 조심해야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조심해야 되고 서로를 지켜줘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와 공무원들이 좀 꽤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또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분들은 생계 문제가 걸려있고 인사고과의 문제도 걸려있고, 아까 일부 예배도 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그 학교에도 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뭐 전체가 검사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사들이 느끼는 것은 완전 현장이란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까지 이제 이어져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물을 쏟아붓듯이 쏟아붓는 기도가 좀 있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가 왜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요? 왜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멀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위 석화된다고 하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자연인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투쟁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굳어져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인절미 아시죠? 인절미 맛있잖아요. 이제 막 우리 저기 떡집 하신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절미 막 쪄서 내면 어떻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말랑말랑 해가지고 콩고물에 찍어 먹으면 동치미 국물하고 탁 한 잔 먹으면 식사 대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침 떨어지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인절미가 상온에 하루만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랑말랑한 인절미가
딱딱하게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요. 먹을 수 없게 되어져요. 그저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마치 너무 딱딱해서 던지면 돌멩이처럼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뭡니까? 석화되어지는 거죠. 굳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상온에 그냥 두면 인절미가 굳어지는 것처럼, 그 목사님의 표현 그것 그대로, 여러분, 우리 자연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게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막 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애써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하간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금요기도에도 좀 나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신 대로 교회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쏟아붓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피한 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늘 우리 교회는 정말 코로나 때도 예배도 잘 나와주시고 식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쏟아붓는 물을 붓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되질 않아요. 되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저도 기도 일주일만 쉬면요, 입에서 한마디 기도가 나오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투쟁을 해야지, 피를 흘려야지 이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있지 말아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투쟁하여 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냥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속담 그대로 저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입 벌리고,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더 큰 은혜 준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성경 안 읽으면 그냥 꽝되는 거고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엮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첫 번째 사건은 한 과부 여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 한 과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에게 땅과 전토를 회복시켜 주셨던 사건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갑자기 렌즈가 확, 광학 렌즈로 확 퍼집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의 나라의 패권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하사엘로, 그의 신복이었던 하사엘로 바뀌어지게 된 역사적인 팩트를 확인하여 주면서, 그리고 그 배후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나의 이야기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습니다. 구석의 촌에서 살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가 사랑했습니다. 그 가정을 사랑했고 정말 사랑했던 가정이어서 오늘 성경의 한 자락을 채울 정도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했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굉장히 특별히 사랑했던 한 여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조적으로 재미있는 게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한 여인에게서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갑자기 렌즈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록자와 편집자의 의도라는 게 늘 있는 거죠. 여러분, 글을 쭉 써갈 때 어떻습니까? 글이라는 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맥상통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앞의 이야기는 이름 없는 이방인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고 게다가 과부가 되어졌습니다. 후에는.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되어져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당시의 패권국,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미국, 중국 정도 되는 강대국에 관한 이야기, 그 강대국의 지도자가 바뀌어진 이야기의 이름을, 그 사건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사건을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두 개의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글과 글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대조적이고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나는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한 나라와 한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실에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밝혀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 자, 수넴 여인, 땅을 찾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가 널뛰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권세를 얻게 되었던 베나닷이 그 앞선 장들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베나닷이 자신의 아람 나라의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했는데 이 베나닷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마음이 악하냐면, 저들 말려 죽이자, 굶겨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 사마리아를 포위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록에 나오죠. 오늘은 너희 집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자식을 잡아먹자.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그 사마리아의 성이 굶주리고 있고 굉장히 말라가고 있었던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굉장히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한 여인의 가정을 슬며시 역사 앞에 드러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1절 보시면, 자, 그래서 보세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그쵸? 누굽니까?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 이름이 수넴이 아닙니다. 수넴은 지역이에요.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을 잘 설명하죠. 엘리사가 이전에도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였었습니까? 불임이었어요. 뱃속에 아기를 갖지를 못해요. 성경에 이렇게 불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죠. 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잘 크다가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고 맙니다. 아니, 줬다 뺏는 게 제일 안 좋잖아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마치 불임이 있는 시대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저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 유한한 것들을 그저 인간은 만들어내서 위대한 창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과학의 신비가 이것을 다 밝혀내지 못해요. 지금도 어떻게 사람을 잉태하여 만들어내고 그 위대한 유전자학이 여러분 인간의 단백질 세포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데 이 땅은 이게 없단 말이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두 톱스타가 나와가지고 인터뷰 비슷한 걸 서로 하더라고요. 서로 말을 주고받아줘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이면서 MC인 분이 이게 사회를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가수셨어요. 저 20살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였고 신촌을 주름 잡던 이런 가수였단 말이죠. 그분이 여러 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해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신앙이 그만큼에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MC가 원래는 그 연예인에게 질문이 되는데 갑자기 그 연예인이 그 MC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런 걸 갑자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MC 당신께서는 우리가 언젠가 맞이해야 될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50이 덜 된 40대 후반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아직은 건강하니까 죽음을 뭐 생각해 봤겠어요. 대답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에게는 어느 한날 그게 질문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그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렇죠,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나는 그 죽음 앞에 어떤 대답을 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내게 찾아오면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우리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이 땅에는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실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듯 이 땅에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은 적에 대하여 주님이 최종의 승리의 선언을 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늘 소망의 예배여야 돼요.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에는 소망이 있구나.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구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듯이.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여 주시는 우리 이 종암제일교회 주일의 매 예배는 그 소망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여인을 엘리사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어떤 예언을 주시죠? 이제 너가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인데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근은 7이라고 하는 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기근이 기간도 길었지만 굉장히 지독했던 기근인 것임을 7년이라고 하는 상징의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 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있으라라고 엘리사의 명을 듣고 그 여인은 그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조용히 들어갔다가 되돌아옵니다. 자, 되돌아왔어요. 기근이 끝나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면은 살아가야 될 집과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집과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그 기가 막힌 현실을 앞에 두고 왕 앞에 상소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그의 사정과 상황을 전부 다 소상히 아뢰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자, 5절 보시면, 자,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게하시가 누구죠?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뭔가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설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말이죠. 과거에 수넴 어떤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냈던 기적도 베풀었고요. 이렇게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일 겁니다. 아마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온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잘 되는 거, 그거 다 어쩔 수 없어, 그거 다. 그 재수 좋아야 돼, 재수 좋아야 돼, 그거. 그래서 막 로또 사죠, 막. 그렇죠? 복권 사고 막 이런단 말이죠. 야,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 나 그 뒤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침 그때 그 수넴 여인을 왕에게 보내서 게하시로 하여금 증언토록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준 거라고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의 장막에서 벗어날 자는 없는 거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쟁이 있죠. 국가적으로는 7년의 기근이 찾아오죠. 그리고 지금 8장에서는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과부가 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과부가 됐죠. 아들 하나 딸려 있죠. 그때 당시에 과부는 지금은 뭐 그래도 여성이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열려져 있지만 그때 과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죽어야 됐었어요. 그렇죠? 아들도 아직 어렸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전쟁 있죠. 기근 있죠. 과부가 됐죠.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케 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부활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돕고 한 번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죠. 기근의 때에 피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 여인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고 이제 됐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살리시고 기근 때 피하게 하시고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다시 땅과 전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버려지는 아기의 숫자가 약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아기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모가 그 금쪽 같은 자신의 피부치를 버릴까? 첫 번째는 물론 죄성 때문이겠죠.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진실되나 그 사랑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저 한 번만 사랑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사랑을 책임질 능력 또한 있으신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가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없는 수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이번 주에 찾아오실 거예요. 조건은 여러분들만 거절하지 않으시면 돼요. 거절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거 노동입니다. 쏟아붓는 기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것은 노동이면서 더불어 기쁨일 수 있는 거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7절로부터죠. 7절로부터는 렌즈가 현미경처럼 우리 수넴 여인의 가정을 비춰서 그 여인을 쫙 살려줬다면 7절로부터는 갑자기 렌즈가 광학 렌즈가 되어지죠. 역사의 전면을 확 넓혀서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아람의 왕이 벤하닷에서 하사엘로 바뀌어지게 된 그 역사의 배경을 여기서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엘리야 때 언급됐던 이름이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죠. 엘리야에게 주었던 굉장히 그의 인생의 사역의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안수해라. 세 번째 뭡니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명령을 줍니다. 근데 엘리야는 첫 번째 명령이었던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는 것 외에는 하사엘과 예후에 관한 사역은 하질 못했어요. 그 사역은 자연스럽게 엘리사에게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웠던 그 역사의 후면에 있었던 진짜 이야기가 여기서 드디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람 왕 벤하닷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굶겨 죽였던 어떤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가장 부강했던 아람의 나라 안에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조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디를 찾아갑니까? 불과 수해 전에 본인이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괴롭혔던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에게 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그림을 보는데 너무 좀 해학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우습잖아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자신이 쥐어박던 나라였었습니다. 머리 쥐어박던 나라였다고요. 괴롭히던 나라였고요. 그렇죠. 자신이 이제 이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충분히 괴롭힐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자신이 총칼을 목에 들이밀었던 그 나라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권력무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영원할 것이 없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해가 지고 말았고요. 로마 제국도 해가 지고 말았고요. 저 찬란했던 바벨론 왕국, 이집트 왕국도 전부 다 역사의 유물만이 남아있고 만다고요. 뭡니까? 언젠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보좌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려와야만 됩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십니다. 천상의 예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거기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수많은 보석들이 둘려져서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던 와중에 둘러앉았던 24장로들이 어린 양 보좌 옆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동급인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천상의 예배가 울려 퍼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24장로들이 돌발 행동을 한 가지를 합니다. 뭐랍니까? 자신의 머리들에 24장로들의 머리들 위에 금관이 쓰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어요. 자랑스러웠겠죠, 인생 속에. 그런데 어린 양의 보좌를 보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드려요. 그분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당신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뭘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드릴게요. 이런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그들의 머리에 씌워져 있었던 그 금관, 그 금면류관이 보좌를 보자마자 24장로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게 아니구나, 이게. 이 내게 아니구나, 이게. 평생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 주님이 주신 직분이었고 주님이 주신 자리였는데 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젊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그분을 믿는 누가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그때 성도요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왜요?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아람의 강력했던 그 군사력도 그분의 것이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물질들, 명예들, 인생의 비전들 다 그분의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권력무상이에요? 자, 그를 찾아왔어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대답을 줍니다. 어떻게 하여야지 제가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왕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오 라고 하면서 왕은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거짓 전달이에요. 그 말을 이야기를 해주죠. 속뜻을. 뭡니까? 왕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너가 아람 왕의 패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죠. 왜 눈물을 흘립니까? 베나다 때보다 하사엘 때 훨씬 더 지독한 핍박이 이스라엘에게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를 쏘아보도록 하다가 울고 말아요. 결국 하사엘의 아람도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그려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려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의 조그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불의와 공의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 땅은 마치 엘리트들에 의하여서 몇몇 패권국들에 의하여서 심지어 교회의 지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주의 4인방 하면서 마치 한국교회 기독교를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사람이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거나 이제 곧 그들은 다 됐고요. 이제 우리 교단도 그렇고 어느 교단도 그렇고 인물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걸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아람의 패권이 베나닷에서 하사엘로 바뀌어지게 된 역사의 사실 그 뒤편에 있는 더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손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역사의 이면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와 인생이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그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두 가지의 대조적으로 보이는 그림 있죠. 수넴 여인, 이름 없는 여자. 그렇죠? 구석탱이에 있었던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자세히 사랑하셨던 사건과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패권이 바뀌어지게 된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이 되시고 이 땅을 주관하는 분이 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수넴 여인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생기게 하시고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집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이신 것도 맞고요. 그 하나님은 또 자세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그 약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어린 아기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기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자세한 손길을 잊지 아니하시고 꼭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